오늘 우리가 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리고 이건 안 찾더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야기해 줄 주제의 제목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했더라면 바울이 그들에게 따로 편지를 보내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정말 완벽했더라면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도들끼리 격려하며 화목하게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굳이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삶을 칭찬하면서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성도들이 재림에 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사람들을 알아주고 너희끼리 격려하고 오래 참으며 화목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열매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또 하나의 삶을 방향성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늘 하는 말처럼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고 형제간에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향하는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쁘고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삶에 더욱 치중할수록 얼굴에는 웃음과 미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웃을 일이 없어서 어쩌면 웃는 것이 어색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싶으면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싶거든 내 자신을 보면 된다라는 글을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우리는 항상 기쁨 가운데 살고 기쁨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쁨 가운데 살고 기쁨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원한다면 그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있는 바다와 강으로 가야 되고, 놀이기구를 타고 싶으면 경주월드나 에버랜드, 롯데월드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데 그것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걸까요? 그 답에 대한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우물, 구원의 우물이신 주님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머물고 있다고 성경은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기쁨이 있는 하나님 안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기쁨이 없는 곳에서만 늘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없는 곳을 바라보고 있기에 현실의 삶이 기쁨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참 기쁨과 진정의 평안을 줄 수가 없고 환경 가운데 참 기쁨을 얻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만을 본다면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기쁨이 우리는 서서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부르는 구절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의 기쁨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환경이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그를 둘러싼 환경과 자신이 아닌 주님이 향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우리 환경은 분명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밖에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땅에서는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향하시는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도 하지 않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삶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것조차 쉽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도저히 꿇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본다면
저는 존경심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띄엄띄엄 한다면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서먹해지고 점점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더욱더 가까워질 것을 우리 부산진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라는 이 단어를 네이버 지식사전에 쳐보면 모든 경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든 일 가운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거나 감사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 동남아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보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인터넷도 안 되고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등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을 하곤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가 저절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항상 머물고 있는 그 곳인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우리 부산진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빠르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참 많은 수고와 애를 쓰지만 이 땅에 줄 수 있는 것은 참 기쁨이 아니라 순간의 쾌락과 염려와 근심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원하는 성령님,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넉넉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